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우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지 그것을 잡아내고 그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 분열의 코드가 발생한다 싶으면 방화벽 시스템을 가지고 막아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 셀이 여호사 셀이지만 청년 셀에도 이 균열의 벽이 또 영리셀에도 우리 순자 셀에 균열의 벽이 없도록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셀 안에 정말 화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하는 여우를 잡으라 했죠. 자, 방화벽 시스템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방화벽 시스템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뭘까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화벽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묶여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평생도록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 경제 손실, 그죠? 배우자의 외도, 또 배우자의 무련, 배우자와의 다툼, 바로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로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는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곡된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어떻게 분쟁이 시작되었냐면 여러 분파로 나누어서 몸된 교회에 소속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분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자, 몇 파가 있었습니까? 네 파가 있었습니다. 쪽파, 양파, 대파 이게 아니에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누구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통로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귀한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탁월했기 때문이죠. 추종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는 누구 파입니까? 바울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죠?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은사, 바울의 행한 능력을 따라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자기를 막 따라요. 바울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라서 자신을 추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파였을까요? 바로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교사였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이제 떠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누가 왔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성경 교사인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문에 능했습니다.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매료되었을까요? 매료되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언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원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말에는 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좀 잘 씁니다. 말보다는. 네, 잘 모르시나요? 자,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사람들은 풍부한 설교 그리고 말같이 아름다운 이 아볼로를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자기에게 따르는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볼로도 당황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던 거예요. 나중에 아볼로는 누구를 만나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로 아볼로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로 가서 다시 사역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볼로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열광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만 증거했는데 자기를 따르는 것에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 당시 AD 5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자, 사도 중에서 누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또 흠뻑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철원 박사님 또 오시죠. 또 매료될까 걱정이네. 네, 매료되십시오. 매료되었다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매개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죽은 자가 불치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수님과 동거동록한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베드로가 오니까 흠뻑 빠져들어서 베드로파가 생겼던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가 무슨 파였습니까? 그리스도파.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파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고결한 이름과는 달리 이 파는 터무니없는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편하게 다 믿어졌고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한 나머지 그들은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종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음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도 없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거생활을 했다는 거죠. 신자 중 한 명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죠.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거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던 거예요. 어떤 파가? 그리스도파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인간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가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로 매파가 이 매파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에서도 아빠파, 엄마파, 누구? 삼촌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공동체는,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같은 뭐예요? 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시는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하나 될 수 있게 할까요? 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이 있고 또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비슷한 나이, 직업, 가치, 수준에 따라서 동질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오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 서너 사람이 친분을 맺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친근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된다면 바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피로 맺은 우리는 한 뭘까요? 가족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앉아 계시죠? 네, 그래서 뒤에 사람에게 할까요? 당신은 가족입니까? 원수입니까? 가족이죠. 원수는 아니죠. 네,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요. 친하게 지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불렀지만 왜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생길까요?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체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몸은 하나이요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눈이 귀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뭐 하면 돼요? 아껴주고 세워주게 되면 돼요.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견제하는 세력을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이 작고 어떤 사람은 중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블링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파스텔톤을 만들면 되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보충하고 하나 되면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 때문이기 때문이죠. 자, 인간, 내 주장, 내 경험, 내 방식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은 대체적으로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오해, 섭섭함, 비난을 방치하게 되면 바로 분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무시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 실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해결하게 되면 그 분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싸움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다음 날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그날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날 끝내십니까? 그죠? 네, 그날 끝내시나 봐요. 저쪽 분단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분단은? 그날 끝냅니까? 예, 넘어가면 안 돼요. 밤을 세워서 그 다음 날까지 하면 안 돼요. 그날 다 끝내버려야 돼요. 저희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녁 12시가 되면 찾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저는 또 12시가 돼서 오시나 했더니 성경에 그 나를 넘기지 말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꼭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12시 안에 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노력한다면 교회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조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방화백 시스템 두 번째 시작.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족인 동시에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가족 공동체가 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여기가 주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한옥을 지어놓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된 후에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가족을 넘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지도자 이름으로 자신을 구분하며 경쟁하듯이 나누어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바로 어찌 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로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누구의 피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보다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알려는 것을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지만 뭘 사용하셨습니까? 전도를 사용했다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 보기에 미련한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뭐에 있었어요? 전도에 있었습니다. 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 당시 전도나 복음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멋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바보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는 무엇이면 될까요? 무엇 하나면 될까요? 다 빠지고 무엇 하나 딱 잡으라면 무엇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랑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복음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교회는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있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죠? 우리가 복음 아니면은 사실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의 묶임끈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그래서 더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더 얻어야 될까요? 지혜를 더 얻어야 될까요? 능력을 더 얻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필요하기도 하겠죠.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도 뛰어들어야겠다. 이 복음 전사에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람은 이걸 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대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사, 능력, 기적을 찾아 사람들은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 당시는 표적을 구했다면 지금 당시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돈을 추구하는 거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소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살 만큼 풍족한 돈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만족할까요? 네? 뭐라고 안 들리네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성교한대요. 할렐루야. 여기는 좀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속으로 뭐 하고 싶나 봐요. 그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지금 사람은 뭘 구해요? 돈을 구하죠. 뭔가를 구하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뭘 구한지 아세요? 헬라인들은 고상했습니다. 뭘 구했어요? 돈도 필요 없대요. 표적도 필요 없대요.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 가치가 고급지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따랐습니다. 언변의 유의, 그것이 그들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언변을 늘어놓고 다양한 사상을 지어내는 것들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뭐였는지 아세요? 돈 안 벌었어요. 그 당시 남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아침 먹고 나면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지혜를 나누면서. 그런 남자 멋있나요? 안 멋있어요? 네. 그들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표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어난 것이거든. 우리는 뭘 전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뭐한대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왜 거리끼는 걸까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사람이 받는 형벌인지 아세요? 가장 잔인한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 반역죄인들, 그런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를 반역했고 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바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분쟁을 그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바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계속 추구해야 될까요?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 되는 것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만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왜 교회를 기뻐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평이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태어나지 않는데요. 큰 교회에서 이쪽에서 옮기고 저쪽에서 옮기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별로 안 기뻐해요. 작은 교회에도 큰 교회에도 무엇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계속해서 부흥해도 그 부흥의 중심에 저쪽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온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큰 교회여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온다면 그 교회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만 살아남을까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살리실까요? 바로 무엇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주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될까요? 복음을 추구하는 것. 그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우선 내려놓고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생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지요.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무엇으로 불타야 될까요? 복음으로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식어지면 타락하게 돼요.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뭘 전하기를 애써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흐려지고 삶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화벽 시스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전 공동체. 자, 비전 공동체의 핵심은 뭘까요? 자,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아는 것이죠. 부르심은. 자, 그리고 우리를 언제,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비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르심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균열되는 거죠.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균열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자, 언제 불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당시도 그래요. 그 당시 로마 당국을 비롯해서 유대인들과 어떤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신분과 지혜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혜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미천하고 소외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 12사도도 별다르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두개인, 또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언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였을까요? 자, 어떤 자들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취미가 재밌어요? 재밌죠. 하나님의 취미가. 그죠?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을 택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왠지 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 그죠? 좀 모자란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잘난 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허약하십니까? 기운이 없고 날마다 골골대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선택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하여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보디빌더나 헬스 트레이너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하나, 예전에 그잖아요.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그냥 돌연사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멸시받는 것들과 이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없다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믿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또 하루아침에 뭘로 만들어줘요? 거부로 또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 너희는 원래 이런 자들이었다. 너희가 약할 때, 천할 때, 멸시받을 때 나이는 선택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연약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강력함이 있었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처음에는 무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언변과 지식의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언변의 지식에 풍족했고 탁월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무엇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들이 활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처럼 그들은 은사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언변과 은사가 있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세운 너희가 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분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뭐하래요?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할 때 부르셨고 너희를 이렇게 멋지게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다고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미술에 뛰어나신 분이 있죠. 그죠? 또 음악에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다 누가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여러분 미모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볼까요? 별로 많죠? 네, 뛰어나시죠? 미모에? 네, 미모가 안 쳐다보시네. 서로 한번 쳐다봐봐요, 한번.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시네. 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나 학문이나 운동이나 지식이나 영적 은사나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자랑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는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시면 주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비전 공동체는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올챙이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은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할 때 부르셨습니다.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주어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우가 살필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찌질이었을 때 불렀는데 어느덧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말을 잘하니까 말을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예전에 없었는데 지식이 생겼어요. 이제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전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제는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바로 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나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이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변했죠. 교회 오면은 다 멋지게 변합니다. 안 멋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요. 안 멋지면은 이건 뭐 신앙이 잘못된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멋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멋져진 모습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닌 거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5,550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뭐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은 바로 주님만, 십자가만, 복음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없는 거, 부족한 거, 예수님 때문에 인간 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공동체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주신 비전을 내 힘으로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비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자랑할 때 교회는 결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낼 때 교회는 분쟁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할 때 바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족 공동체, 복음 공동체, 비전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악성 분열 코드를 막는 방화벽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 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확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 복음 공동체, 무슨 공동체?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